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서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1절에 보면 아담이요 이제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바로 첫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아들을 가인이라 이름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것은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을 하였다, 얻었다, 얻은 아들이다 하는 것이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 뜻이고, 그래서요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데, 그러면 왜 이것을 말하느냐? 그것은요 가인도 하나님께서 구원 예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정을 입은 구원받아야 구원받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가인도 구원으로 예정이 된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인인데요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나서요 얼마 되었는지 이제 또 둘째를 낳았는데 또 둘째도 아들을 낳고 이제 아벨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들이 커감에 따라서 이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벌써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제 사람의 일이 분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그래서요 이제 아벨은요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요 아벨이 더욱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기 원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는데 농사하는 것은 이제 식물들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식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이제 양을 치거나 이렇게 가축을 기르면요, 거기에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제 식물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축을 사랑하는 더욱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하고 거기에서 더욱더 깊은 사랑을 배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요, 이제 세월이 그렇게 흐르면서요, 3절,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세월이 지난 후에요,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로서 또 특별히 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이제 평소에 늘 해오던 그런 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날에는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도 이제 자기가 농사하는 자로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요, 이제 아담 이후에 피로써 하나님을 제사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땅의 소산도 피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로써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 피를 대신하는 그 땅의 소산도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자기가 땅에서 얻은 것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벨은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요, 양 가운데 가장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피를 흘려서 가장 좋은 그 재료를 만들어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올리는 제물도 받으셨다.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리라.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사는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제물은 자기의 대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물은 자기 대신밖에 되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자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보시오, 가인의 제물은 자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물은 자기 대신 드리는 것인데 자기가 없고 제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고요, 땅의 소산도 피의 제사 대신이 다 될 수가 있었지만 자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때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벌써 가인이 사람이 심히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주체가 완전히 이제 자기로 되어서 자기 중심이 된 것입니다. 보시오.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악이다 하면 그것이 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다, 난 네 제물 안 받는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해도 사람은 자기가 선악의 주체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선이다.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선이다 하든지 악이다 하든지 그것은 선이다. 그렇게 선악의 주체가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때 자기가 중심으로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심히 이제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를 때에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의 이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요 이제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자, 보시오. 그래서요, 가인이요, 자기 중심이 되고,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것이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 선이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주체로 삼아서 이것이 선이다 해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 속에 있어야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선이 되려면요 일단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의 주체가 아닌 나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고 그런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런데 보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자기로서 서 나간다면요 반드시 죄가 따라오고 마귀가 흙에 배로 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가 들러붙어서 따라다니고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덴 박해의 죄의 책임을 가지고 사는 그 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인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죄가 그럼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요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판단해서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나도 생각하기를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해서 선을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한 선과 내가 판단해서 한 선이
같은 선이지요. 그래도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있고 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 주체적으로 그것이 선이구나. 그래서 따라간다. 그러면 선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다. 이것이 있고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다. 그래 도둑질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도둑질을 안 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이냐? 죄 자체라는 것이 벌써 내 중심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 그것이 벌써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네 스스로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관계없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 일치해도 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전부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선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결정을 아예 내 결정은 없고 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버려지고 주님이 결정하신 그 선이 나에게 선이다 할 때 그 선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이라고 결정하고 나도 그것을 선이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맞추면은 선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서 죄가 우리를 원하고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죄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은요, 선을 행해야지만 죄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잠언 15장 24절 같은 데 보면요. 잠언 15장 24절 같은 데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있는 생명길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음부의 수월의 아래의 길을 안 가게 되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사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 위에 배가 떠 있지 않으면 무조건 가라앉는 것이에요.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선과 악이 그렇게 가깝다는 것이죠. 죄 위에 떠서 선을 행하면서 가느냐 아니면은 떠 있지 않는 이상 선을 행하지 않는 이상 선을 향하여 노를 젓지 않는 이상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지만 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다 맞게 살아도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해서 주체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가인이 그랬다는 것이죠. 가인의 삶이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은 아마 이제 슬픔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벨의 이름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요, 아벨은 이제 정말로 비참하게 형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들러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들러가자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 주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비록 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러가자 그렇게 말했지만요, 아벨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뜻이구나. 물론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형의 말을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들러간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요, 들에 갔을 때에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을 이제 동생을 쳐 주겠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에 붙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언제든지 우리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나를 원해서 나중에는 내가 죄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원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죄를요 다스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죄에 빠지고 내가 이제 결국에는 죄를 원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 잠언 11장 7절에 보면요, 잠언 11장 7절에 17절에 잠언 11장 27절에 보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아서 선으로 계속 나아가고, 하지만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악을 원하는 자에게는 악이 계속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요, 이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죄를 다스리는 것은 이제 로마서 7장에 우리 한번 보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게로 끊임없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죄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선이 무엇이냐? 결국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예,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결국엔 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다 알고 해도 그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의 속에 항상 붙들려 있어야지만 그 죄의 법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선이 무엇이냐? 죄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 생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생명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일하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게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선이 되고, 거기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신으로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가인은 그렇게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도 죄를 원하게 되어서 동생을 살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인에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동생을 죽인 살인자지만 나는 너에게 먼저 찾아가노라.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노라. 나는 인생의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연약함을 내 아노라. 네가 흑임을 나는 아노라. 너는 뭔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인 존재의 연약함을 나는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뻔뻔해져서 시편에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심령이 깡팍해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는가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요. 언제든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항상 나를 정결하게 가꾸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씀으로써 나를 목욕하고 그렇게 항상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이에요. 뻔뻔한 인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상하게 내가 변해 있는 것을요. 문득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자, 피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는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절대로 입 다물지 않습니다. 특히 의인의 피는 절대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의 피는 그 효력을 보는 것입니다. 의인이 죽었다. 끝이다. 천만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피는 말한다. 피는 그 효력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화액전에 의인이 악인들 앞에서 불려감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그 죽음은 평안으로 돌아갔고 화액전에 그들이 시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 앞에서 그들의 죽음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갔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절대 의인의 피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과 땀과 피는 절대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 아벨의 피도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히브리 12장 24절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가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벨의 피에 비하면 예수님의 피는 훨씬 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 말은요. 아벨의 피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 땅이 다시는 그 효를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요 사람이 땅에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끊임없이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이요 죄를 범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먹을 것을 먹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땅에서 일하는 것이 왕노릇이 아닌 종노릇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요. 자, 이 가인은요 거기에서 더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할수록 땅도 더욱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어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땅이 더욱더 땅에서 또 땅이 더욱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밭을 벌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요. 밭을 경작하고 하면요, 이제 그래도 수고하고 힘을 들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을 방해를 넘어서면 그래도 효력이 아담 때는 있었는데, 이 가인 때 와서는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땅에서 이리저리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고, 어디 이제 자연에서 나는 것이나 사냥, 채집해서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농사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채소만, 과일 같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채집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시죠. 하나님 본래는 땅에서 왕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요, 땅에서 종노릇하고 땅의 방해를 받고 땅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종노릇 했는데요, 이제 이 가인은요, 거기에서 더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땅에서 쫓기는, 땅에서 버림받는 그런 죄수와 같이 되었다. 땅에서 죄수와 같이, 땅에서 왕노릇 할 사람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땅에서 종노릇 할 사람이 땅에서 죄인과 같이 된 것이, 땅에게도 이제 버림받는 그런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가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련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13절, 14절에서 가인이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서야 이제 가인이요, 이런 저주를 받고 나서야 가인이 자기 스스로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때서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지요. 벌을 안 받으면 죄를 인정 안 해요.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드는 것이 우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를 받고 나니까요, 나려져가지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그래서요, 주님께 제사 하지도 못하게 되고 이제 주님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 그 말은 이제 제사로서 주님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아주 불택자가 되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가인은요, 본래 구원받기로 예정된 구원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구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가인은 불택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택자와 불택자는 구원 예정과 별개로 봐야 돼요. 이것을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분명하게 한 2시간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구원 예정과 택자, 불택자와의 택, 불택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가인이 이제 완전히 불택자였고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면 날 죽이겠나이다. 예, 그래서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벌을요 그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가 이제 주님의 그 벌들을요 다 자기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 가인이요 그 벌을 주님 앞에서 그 진실하게 인정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보시죠. 주님 앞에 진실이 나아갈 때에 용서의 문이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은 나를 만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이렇게 그러면 주님의 벌을 제가 다 받겠사오니 그런데 이제 내 삶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담의 자손이 끊임없이 계속 이제 태어날 것인데요. 그 자손들이 태어나면 이제 가인에게서 아벨의 핏값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것이 공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공평이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물은 나를 만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앞으로 이제 아담의 후손이 계속 태어나는데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생겨서 그때는 뭐 이제 뭐 천년 가까이 사니까요. 뭐 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무수한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다 예상할 수 있지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요 아벨의 핏값을 가인에게서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자기도 살인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살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죄의 사실은 벌인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도둑이 도둑질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안하고 두렵죠. 그것이 벌써요 죄 자체는 벌써 이미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벌써 심판하고 벌을 받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가인도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제 15절에 보면 그래도요 가인이 그 구원의 예정이 가인의 그 구원의 예정이 이루어진다. 가인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가인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가인은 택자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인은 불택자였어요. 불택자인데 구원은 예정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택자고요. 가인은 불택자고. 하지만요 가인도 아벨도 다 구원의 예정이 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인을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예정된 바 구원을 이루게 하셨죠.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서 영혼이 다시 살았고, 육체는 비록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았고,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다렸다가 그들도 이제 세상 끝날에 다시 부활하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도 새 그 부활의 육체를 그들도 다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요, 가인에게는 표를 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주시는 모든 그 은혜의 선물은요, 피인 것입니다. 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은,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것은 죽음을 면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 죄를요, 죄의 그 결과는요, 받았지만 그 죄책은 면하게 하여 주신 것은요, 다 피로 되는 것입니다. 피. 그러면 도대체 이 표가 도대체 무슨 표냐? 무슨 피냐? 피가 어디에 있느냐?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가 없는데. 이 피는요, 바로 아벨의 피인 것입니다. 아벨의 뿌린 피. 그러니까 보시오. 가인은 아벨을 살인해서 죽였어요. 하지만 그 아벨의 피가 또다시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죄를 용서받는 피의 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 또한 그 피값으로 가인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로서 그가 이제 완전히 땅에 쫓기는,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하지만 그가 그 죄의 책임인 자기가 아벨과 같이 죽어야 되는 그 책임은 이제 면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아벨의 피는 자기를 죽인 형의 죄값을 치렀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그의 피로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4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피의 사함을 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말할 수 없이 더 값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아벨의 피로 무엇인가 말을 하고 무엇인가 효력을 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뿌린 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아벨의 피는요, 자기를 죽인 가인을
자기네를 죽인 형 가인의 그 죄를 한 사람 용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벨의 피도 그만큼 그렇게 좋은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는 자기를 죽인 형 가인을, 자기의 원수, 자기에게 죄인된 그 형을 용서하고 사해주는 놀라운 피라는 것이에요. 아벨의 피가.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우리 한 사람 원수,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죄인되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용서한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모든 예수님의 피를 받는 모든 사람의 피를 용서한 피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아벨은 자기의 원수, 자기의 형, 그 가인 한 사람의 피를, 한 사람의 죄를 피로써 용서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받는 모든 자들의, 모든 원수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고, 그 죄의 책임을 다 자기가 안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여 살게 하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다시 살아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도록 하신 그런 예수님의 피다. 그것이 이제 가인이 아벨의 피의 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표를 우리는 지금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